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육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최세현 목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금요 시니어 예배에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제가 설교를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 이번에 21일 특세 기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 있어서 갑자기 설교 본문과 주제를 바꿔서 준비하느냐고 적지 않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첫째 아들과 두 딸이 있습니다. 셋째 딸의 나이가 이제 한국 나이로 5살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저의 격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제가 찰나의 비속어를 좀 사용할 테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나이로 5살이니까 만으로 미친 4살이에요. 그래서 현재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진사댁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데려간다는데 저희 셋째 딸은 누가 좀 데려갈까 심히 걱정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 하루가 뭐다 하고 훈계하고 또 용서하기를 반복합니다. 4살배기 자녀가 혼나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강해지고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나는 이게 좀 하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하지 못하게 하지? 라는 생각으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아주 때를 쓰며 고집을 부리다가 호되게 혼나는 일이 대부분이죠. 모르고 한 일도 기분 나쁘지만 알고 한 일은 더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무튼 사람이 잘못인 줄 알고도 하는 행동은 괘씸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의 실수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진노가 아니라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신 첫 마디가 오늘 본문 34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무지함과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형언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삶에 대한 교훈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용서의 상징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 곧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의 줄기를 바꾸는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뉘듯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본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고통으로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처형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여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는 해골이라고 하는 의미의 골고다입니다. AD 70년경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죽였는지 십자가를 세울 장소도 없었고 십자가를 만들 나무도 없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시체들이 쌓여 언덕을 이룬 곳, 그곳이 골고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골고다를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골고다는 죽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소의 번제단은 희생제물인 어린 양에게 골고다입니다. 그러나 그 제물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씀처럼 죄의 대가는 반드시 피 흘림, 곧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죄 없는 어린 양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것처럼 처참하고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의 장소인 이 골고다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단과 같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의 장소에 흐르자 에스겔 곧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또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목은 갈라져 있던 두 개의 것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던 그 순간부터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나의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영적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세워진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잇는 길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됩니다. 당시 십자가에 처형되는 사람들은 반란과 소요를 일으킨 정치범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고집하며 이 정치범들과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고다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것은 한 죄수의 고백대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의 두 죄수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죄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었던 죄수는 그 죄수를 꾸짖으며 누가복음 24장 오늘 41절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추측해 보자면 아마도 이 죄수는 감옥에 있는 동안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며 내뱉는 한마디,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말의 의미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모두 골고다의 두 행악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행악자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용서의 상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여전히 죄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한편의 죄수와 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한편의 죄수처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약해져 가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본질 첫 번째가 용서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도 없고 내 몸이나 구원하라고 조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역설적이게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존재로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시편 2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에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이고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창조주의 대부분의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그 예로 여러분 이 피조세계에 이름을 붙인 것은 하나님이 붙이시지 않으셨죠. 아담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 피조세계에 있는 이름들을 다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품을 하나 만들 때도 그 작품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고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작품을 만든 작가에게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창조주의 권한을 우리에게 대부분 다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단 하나 선과 악을 심판하는 권한은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후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선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악한 것입니까? 나에게 선한 것이 선한 것이고 나에게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선과 주관적인 악만 존재할 뿐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우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내가 좋은 것을 만들고 내가 악한 것을 만들지 말아야지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들로 채워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은 지금 세상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해서 만들어진 세상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의 중심, 이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며 정죄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나쁜 거예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과 희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선택, 이기심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는 희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선택이라고 한다면,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면 예수님도 사랑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실 그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기심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희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희생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죽어야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니까 힘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기 마련인데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타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기심만 존재해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에는 어떻게 기록하냐? 그곳에 집을 짓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를 먹고 자라라는 거예요. 살라는 겁니다. 너희 자녀, 거기서 결혼을 하고 너희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포로가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 거예요. 너희들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편안하려면 나라가 평안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을 노래로 부리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고 바벨론을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볼 수 없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그곳에 있는 겁니다. 삶에 있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각기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것을 보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가 그들에게 가장 보물이 되고 그들에게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의 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나눠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랑과 희생을 보여줬던,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이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존재일까 라고 하는 궁금함.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믿는 자의 수가 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힘과 돈과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센 분이시어서, 전능함을 나타내신 분이시어서?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용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아들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처럼 보입니다.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야 됩니다. 또 도보로 오려면 애굽과 네게부 사막을 거쳐서 도착해야만 합니다. 아무튼 구레네 시몬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었기에 길목에 서서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재수없게 로마 군인에 의해 징용되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뿐입니다. 필두성이가 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일은 시몬이 원했던 일이 아닙니다. 원치 않았던 일이에요. 그 원치 않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신학자 중에는 구레네 몇 사람 중에 시몬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5장에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는데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리고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와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구원받은 한 행악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이웃들,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했던 행악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대로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쉽고 즐거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활의 윤택함,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한 대 맞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지나가는데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때려야겠죠?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를 갚아줘야 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길.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겁니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박해하고 온갖 수치와 치욕적인 그 잔인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 두고 봐라, 내가 너 복수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그들을 위한 기도처럼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구레네 시몬과 같이 누구도 원치 않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 생명을 낳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걷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던 시몬도 이후에는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으로 용서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나라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욱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